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303장 찬송. 날 위하여 십자가에 중한 고통 받으사 대신 죽은 주 예수의 사랑하신 은혜여 보배로운 피를 흘려 영영 죽을 죄에서 구속함을 받은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예수 안에 있는 우리 한량없이 즐겁고 주 성령의 위로함이 마음속에 차도다. 천국 음악 소리 같은 은혜로운 그 말씀 끊임없이 듣는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이 세상의 모진 풍파 쉬지 않고 불어도 주님 안에 보호받는 우리 마음 편하다. 늘 깨어서 기도하고 저 천국을 바라며 주님만을 기다림 어찌 찬양 안 할까.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서 20장 신명기서 20장 1절로 20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292페이지. 내가 나가서 적군과 싸우려 할 때에 말과 병거와 백성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말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희가 오늘 너희의 대적과 싸우려고 왔으니 마음에 겁내지 말며 두려워하지 말며 떨지 말며 그들로 말미암아 놀라지 말라.
책임자들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새 집을 건축하고 낙성식을 행하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낙성식을 행할까 하노라. 여자와 약혼하고 그와 결혼하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그를 데려갈까 하노라 하고,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친 후에 군대의 지휘관들을 세워 무리를 거느리게 할지니라. 그 성읍이 만일 화평하기로 하다하고 너를 향하여 성문을 열거든 그 모든 주민들에게 내게 조공을 바치고 너를 섬기게 할 것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내 손에 넘기시거든 너는 칼날로 그 안에 남자를 다 쳐 죽이고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적군에게 빼앗은 것을 먹을지니라. 내가 내게서 멀리 떠난 성읍들 곧 이 민족들에게 속하지 아니한 성읍들에게는 이같이 행하려니와 곧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내가 진멸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하라. 너희가 어떤 성읍을 오랫동안 에워싸고 그 성읍을 쳐서 점령하려 할 때에 도끼를 둘러 그곳의 나무를 치고내지 말라. 이는 너희가 먹을 것이 될 것임이니 찍지 말라. 들의 수목이 사람이냐 너희가 어찌 그것을 에워싸겠느냐. 그 성읍을 함락시킬 때까지 썰지니라. 아멘. 오늘은 신명기서 20장 1절로 20절의 말씀을 통해서 전쟁의 수칙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통해서 같이 은혜를 나눕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본격적인 가나안 전쟁을 치루어야 하는 그런 입장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나안 전쟁을 치를 때에 어떤 생각과 어떤 믿음, 어떤 방법을 가지고 전쟁을 수행해야 할 것인가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20장은 이 가나안 정복 전쟁에 대한 하나님의 어떤 전쟁에 대한 제도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1절로 4절에 함께 출정하시는 하나님, 1절과 4절이 상당히 중요한 구절입니다.
내가 나가서 적군과 싸우려 할 때에 말과 병거와 백성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이 가나안 7족속들과 이스라엘이 전쟁을 벌이는데, 이 가나안 7족속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기에 마치 자기들은 메뚜기와 같은 존재로 보이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가나안 7족속들은 이미 말과 병거와 백성들이 잘 훈련되어진 군사들의 숫자가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전쟁의 승패는 말과 병거와 군사들의 훈련되어진 군사들의 숫자에 달려있는 것이 보편적이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들에 비하면 노예 생활을 400년 동안 하다가 또 광야 40년 생활을 거쳐서 언제 한번 전쟁 훈련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오합 지졸들이 모인 거예요. 그런데 그 훈련된 병거와 능력과 병사를 거느린 가나안 7족속들을 향하여 전쟁을 하려니까 당연히 두려움이 앞서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왜? 전쟁의 승패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더군다나 여기에 1절 하반절에 보면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하나님이 임마누엘이 하나님이 되어 주셔서 그 전쟁에 직접 출정해 주시겠다라는 겁니다. 전쟁에 이스라엘 군사들만 내보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 전쟁에 친히 함께 가셔서 적군들과 하나님이 싸워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너희들이 군대의 숫자나 말이나 병거의 능력을 보지 말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약속의 말씀을 믿고 전쟁에 임하라는 겁니다. 사무엘상 14장 6절에 보면은 요나단이 자기의 병기던 군사 한 명과 함께 둘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나아가게 되어집니다.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있지 아니하였느니라. 이게 요나단의 믿음이고 말입니다. 자기 병기던 병사에게 전쟁의 승리는 사람의 숫자가 많고 적음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올라가서 블레셋 군대를 공격을 했더니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들끼리 서로 치고 받고 죽이고 난리가 났어요. 그리고 그 전쟁에 결국 이 요나단과 병기돈 소년 두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그들에게 함께 하셔서 그 전쟁에 승리를 하게 되어집니다. 2절에 보면은 제사장이 백성에게 나아가서 그들에게 말하기를 마음에 겁내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떨지 말고 그들로 말미암아 놀라지 말라. 제사장이 아까는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할 테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셨고 3절에는 전쟁에 나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사장이 함께하는 전쟁에 나가는 제사장이 있었습니다. 홈리와 비나스도
전쟁에 나가는 제사장이었죠. 이 전쟁에 나가는 제사장이 백성들에게 말을 합니다. 겁내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떨지 말라, 놀라지 말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왜 이렇게 이 사람들이 말씀을 하느냐? 이분들은 오늘날 군목제도, 이승만 대통령 때부터 있었던 군목제도와 똑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군대 백성들에게 신앙심을 심어주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여서 이 적과의 전투에서 꼭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하게 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죠. 그리고 1절 중반절에 보니까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해내신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는, 애굽 땅에서 인도해내신 하나님은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출애굽의 역사를 이루시고 홍해 바다를 가르신 이 위대한 하나님이 바로 너희와 함께 전쟁터에 나아갈 것이다. 4절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너희와 함께 행하시며 너희를 위하여 적군과 싸우시고 구원하실 것이다. 우리는 결코 작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결코 약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임마누엘 되시는 하나님이 친히 전쟁터에 나가주시고 영적 싸움의 현장인 이 세상에 우리와 함께 해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오늘도 영적 전쟁터인 이 세상에서 꼭 두려워하고 떨지 말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담대한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병역 면제의 대상자들이 5절로 9절에 나옵니다. 모든 이스라엘 남자들은 전쟁터에 나갈 의무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가정을 뒤로하고 전쟁터에 나가는 것은 하나님이 자비하신 하나님인지라 먼저 가정을 살피도록 그렇게 하여서 면제를 해 주었습니다. 여기 보니까 내 집을 건축하고 낙성식을 행하지 못한 자, 그리고 더 나아가서 6절에 보면은 포도원을 만들고 그 과실을 먹지 못한 자, 7절에 보니까 여자와 약혼하고 결혼하지 못한 자, 8절에 마음이 허약한 자, 마음이 허약한 자가 가게 되어지면은 자기뿐만이 아니라 옆에 병사들까지도 낙심을 하고 마음에 연약하여 전쟁을 치를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이런 자들을 돌려보냈을까요? 물론 자비와 사랑의 하나님이지만은 결국 이들이 없어도 전쟁은 숫자에 있지 않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있기 때문에 결국 전쟁에 이길 수가 있기 때문에 이들을 전쟁터에서 돌려보내게 되어진 것입니다. 기드온 300명 용사의 얘기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미디안 군대와 전쟁을 벌이는데 미디안 군대는 엄청나게 13만 5천 명이나 되어지는 많은 숫자를 가진 군대였습니다. 이들을 대항하여 병력들을 소집을 하니까 3만 2천 명이 모였는데 그 중에서 일부를 돌아가라고 했더니 10,000명만 남았고
10,000명 중에서 시냇가에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손을 떠서 먹는 300명의 기도원 용사만 남고 다 집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왜? 전쟁의 승패는 군대의 숫자의 많고 적음에 있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300명의 기도원 용사와 더불어 미디안 군대를 13만 2천 명의 미디안 군대를 물리치고 승리를 하게 되어졌다라는. 전쟁의 승패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는 것이지 군대의 숫자나 병거나 능력에 또 병거나 또는 말의 숫자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 정복한 성읍에 대한 규정이 10절로 15절에 나오는데, 성읍을 점령해 나갈 때 먼저 화평을 선언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 전쟁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쟁은 어떤 성읍을 빼앗고 또 그들의 것을 약탈하기 위한 것이 전쟁의 목적이 아닙니다. 이들의 전쟁의 목적은 결국 평화를 위한 전쟁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그 성읍을 점령하기 전에 화평을 선언하고, 만약에 그 성읍의 사람들이 항복을 하고 조공을 바치면은 그들을 그 성읍을 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화평의 관계가 성립이 되어졌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은 하나님 앞에 이 분명한 성전이라는, 거룩한 전쟁이라는 전쟁의 목적을 가지고 전쟁을 수행하게 되어졌고, 또 평화를 기초로 한 그러한 전쟁을 해야만 했으며, 또 더 나아가서 이 화평이 이루어지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전쟁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16절로 20절에 보니까 가나안 족속과의 전쟁의 규정인데, 이 가나안 족속은 달랐습니다. 가나안 족속이 아닌 일반 백성에게는 이런 평화적인 전쟁을 선언을 했고, 가나안 7족속에게는 소위 말하는 헤렘 전쟁, 하나님의 뜻을 따라 완전히 그들을 멸망시키는 전쟁을 수행해야만 했습니다. 왜? 그들은 18절에 보니까 가증한 일을 행하여서 너희들로 가증한 우상 숭배를 본받게 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들은 헤렘 전쟁, 완전히 멸망시키는 그런 전쟁을 수행하도록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에베네셀의 하나님입니다. 사무엘상 7장 12절의 말씀처럼 이곳까지 하나님이 도우셨다. 그리고 임마누엘의 하나님입니다. 마태복음 1장 13절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입니다. 창세기 22장 14절에 여호와께서 준비하신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비록 연약하고 또 어려운 환경을 맞이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를 위해 대신 싸워주시고 우리를 위하여 어려운 문제를 대신 해결해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바로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이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쫓아
영적 싸움의 현장인 세상에 나아가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승리하는 축복의 하루가 되어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나아가서 전쟁을 할 때에 그들의 말과 병거와 백성의 숫자를 보지 말고 전쟁은 하나님께 속하였고 하나님이 친히 전쟁터에 나아가 적군과 싸우시겠다라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믿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도 세상에 나가서 매일매일 영적 전쟁을 해야 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나는 비록 연약하고 때로는 나 혼자인 것 같지만은 우리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우신다라는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담대한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도 신방 감사 예물 드린 귀한 손길이 싸우니 이 감사 예물을 함양해 주시고 그 가정에 임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와 찬양이 축복으로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도 기도하고 간구할 때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해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